제가 언젠가 이렇게 집에 가서 있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왜 참 요새 국악 찬양을 한 번도 안 하지? 제가 이제 지휘자 집사님한테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국악 찬양 한복을 예쁘게 입고 와서 너무나 이쁘고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대만에서 오는 분들 때문에 그런 건 원래 계획된 거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맞아가지고 감사해요. 이분들은 볼 때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알 거예요 아마. 감사합니다. 저는 1957년생입니다. 닭띠인데 이렇게 제가 나이는 알아도 여러분이 57년생 건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만 저희 학교 다닐 때 57년, 58년생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우리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들은 하나도 못한 총회장을 저희 기수에서만 총회장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이 제가 안 했더라도 그걸 이제 축하하고. 그 다음에 제 동기들 가운데 하여튼 선교사를 많이 나갔어요. 필리핀, 중국, 대만. 우리 교단 선교사 1호 선교사가 우리 김연희 선교사입니다만 또 미국 여러 가지 신장 위구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동기 가운데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는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한장총 이제 대표회장을 지냈고 또 이번에 보니까 한국교회 언론의 또 대표회장을 해가지고 저희 동기들이 각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일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많이 일을 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야 될 선지지도 많고 선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 한 30여 년 전에 같이 공부를 했는데 신학원 또 이제 그 신학교 같이 했는데 서로 이렇게 교분을 잘 못 맺다가 대만에 한번 계속 오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 우리 아리엘 선교팀하고 대만 갔다가 대만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갔더니 대만 충치교회 뒤에 나왔는 이제 충치교회에 그 황 목사님이 그렇게 막 우리를 막 하면서 끌어안으면서 목사님 자매결혼 맺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자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왔어요. 자매결혼 하고. 우리 선교사님 잠깐만 일어나세요. 김연희 선교사님 제 친구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합니다. 황무 씨. 젊은 사람인데 아주 굉장히 활달하고요. 그 담임 목사.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도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런스 리언 까우싱. 할렐루야. 또 이마. 맞나. 저는 그 중국에 다녀도 중국말 안 배웠습니다. 미국 가서 영어를 못하면 쪽팔려도 중국 가서 중국말 못하면 하나도 안 쪽팔리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다 통역하고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나라니까. 그래서 전혀 중국을 선교해도 중국말은 안 배웠습니다. 그냥 니하고만 했지. 그 영어만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대만 가서 제가 하나도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좀 창피하고. 그리고 또 대만에 갔더니 이 동네 산지족 갔더니 거기는 이 교회도 잘 져져 있고 우라이 교회라고. 그 다음에 또 교인이 한 100명 모이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대만엔 복음화율이 한 3%인데 목사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중국말로 잘하면 나를 여기서 목사를 받아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설교할 정도가 되면 얼마든지 한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아주 굉장히 동경하고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만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많이 배우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 계속 하는 가운데 이제 요셉의 얘기를 시작할 차례인데 저는 요셉의 얘기를 막 기다렸습니다. 이제 야곱의 얘기가 끝나고 요셉의 얘기를 어떻게 할까 막 기대하고 꿈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이제 다음 주에는 새가족 초청교회, 그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탄자니아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몇 주 동안에 이렇게 하다가 말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빨리빨리 전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신분 빈부귀천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상대하고 예수님은 신분을 타파하고 신분을 다 혁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귀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죄인들하고만 같이 어울리네. 그리고 이제 비난하는 말을 듣고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세 번째 돌아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다림이 나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비유입니까? 전부가 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잃은 영혼을 찾는 그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희생, 그것은 변하지도 않고 그것은 그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요, 선교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정말 오늘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저는 몇 주 전에도 그 평신도 선교사가 우리 노예 평강교회에 있는데 마다가스카르로 갔어요. 다 내는 가족들끼리 다 선교로. 어떻게 저렇게 나갈 수 있을까? 김인종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전도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영혼들을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 열정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최후 여정이셨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고 영문밖 골로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것 다 아시고 가는 길입니다. 그분은 마지막 가는 길에서도 이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속에서 나타난 한 사람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관심을 여러분이 느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본래 유대 나라는 넓고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메마른 유대 광야, 그리고 요르단 계곡, 아라비아 사막과 연결된 이스라엘은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파른 벼랑이 있고 험준한 계곡이 있고 삭막한 황무지는 양들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책임은 더 크고 무거웠습니다. 양을 잃어버리고 양들이 상처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석양이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한 목자는 자기 양을 세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보니까 자기 양이 100마리인데 99마리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다시 세보았습니다. 역시 99마리였습니다. 한 마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목자의 모든 관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집중되어서 그 잃어버린 양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는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집단으로 한 덩어리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상대하시고 한 개인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두가 다 개인 구원입니다.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비슷한 그 양 한 마리를 채워서 100마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지만은 500명이 목적이 아니에요. 1000명이 목적이, 300명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300명도 될 수 있고 500명도 될 수 있겠죠. 정말 가슴으로 이해가 되고 그 심정이 느껴져야 되는데 저는 이 성경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저희 시골 고향에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 때에 저희 어머님이 우리는 뭐 소나 이런 걸 못 길렀어요. 그래서 주로 닭을 많이 길렀습니다. 봄이 되면 이제 그 암탉에다가 계란을 갖다 품어주면 그 암탉이 21일 만에 이제 알을 떼고 병아리들이 나옵니다. 그럼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은 병아리가 50마리도 되고 60마리도 됩니다. 그럼 병아리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 그때는 다 방목을 냈습니다. 다. 그 병아리들이 암탉에 나가서 놀다가 점점 성장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 저녁에 저희 어머니가 그 닭들을 세봅니다. 근데 닭이 50마리여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으면 그날 저녁에 우리는 아무도 잠을 못 잤어요. 다 그렇게 그냥 여기저기 찾아서 그 닭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보면 그 변을 모아놓는 회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통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똥과 오줌이 번복돼 가지고 아주 이렇게 위에 막 딱지가 졌는데 혹시 거기에 빠지지 않았는가 싶어 가지고 막대기를 갖고 와서 막 그것을 줬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저희 어머니의 이 닭 한 마리는 정말 자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언젠가는 저희 앞에 신당로가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다가 닭은 한 마리 있어서 닭이 죽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글도 모릅니다. 그 버스 기사도 모릅니다. 그 버스 남바도 모릅니다. 근데 합덕읍에 가서 결국은 그 버스 기사를 찾아가지고 닭값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침몰로 아직도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한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날마다 진도의 팽목항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픈 가슴으로 자식들의 시신이라도 찾기를 기다리며 고대하는 그 쓰라린 마음을 아시는지요? 그 부모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너무 슬퍼하고 애통하지 마시고 고안에 가면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똑똑한 아이들 데려다가 하나 키워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그 아들, 그 자식을 찾기까지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금은보화를 그들에게 갖다 준다 한들 그들 눈에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그 아들을 찾기까지는, 그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것이 목자의 심정이고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저는 실제로 언젠가 텔레비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모든 직장도 뭐 다 포기하고 아들의 사진을 크게 현상해서 앞뒤로 붙이고 아들을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을 몇 년째 돌아다니고 있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는 단순히 양을 길러서 고기를 먹고 털을 제공받는 상업적인 관계만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목자들은 양과 더불어 사는 것이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유대강나의 들과 계곡에는 목자분을 잃어버린 양들이 도로도로 서성이고 있었으므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하나 그냥 아무 양이나 찾아가지고 붙들어서 100마리를 채우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찾는 것은 아무 양이나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그 양 바로 자기 양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양은 절뚝거리는 그런 이 병든 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장애 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목자는 또 포기할 수 없는 심정으로 산과들을 헤매이는 것입니다. 저희 누님 가운데 한 분은 장애 아들을 두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희 누님은 어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삶의 희망이, 자기의 삶의 소망이 그 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자기 삶이 얽매이고 아이 때문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데서 저 어떤 때는 저는 그 아이가 막 그냥 죽게 되었다고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군산 계곡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저는 가면서 차라리 하나님 그 아이를 데려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안 했지만.
근데 그 어머니는 그래도 저희가 막 그냥 울면서 전화가 와서 달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는가?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을지라도 주님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다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제단 앞에 엎드리면 불쌍하고 못나고 미련한 저를 오르만져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목회를 하지만은 20수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깊이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식이 뭔가, 도대체 자식이란 게 뭔가.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가슴 저려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어떤 성도는 먼저 자식을 먼저 보낸 그런 성도도 있는데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 동생이 얼마 전에 동생이 아들이 결혼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평생 기름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고 성격도 좀 거칠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 결혼식이, 우리 조카죠, 그러니까 조카 결혼식을 하고 패백을 한다고 그러길래 저도 큰아버지니까 패백을 받으러 갔는데, 패백할 때는 절을 하면은 거기다 대추, 그 다음에 밤 집어 던져주면서 독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절을 하니까 이 우리 동생이 성환아 미안하다,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거기는 우는 자리가 아니고 축복을 해주는 자리인데 저도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정마다 다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고, 다 부모가 그런 것 같아도 자식들을 생각할 때는 가슴이 쓰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이 어떻게 부모 마음을 알겠습니까? 저도 부모가 돼봐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찬송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독상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다 측량할 길이 있겠습니까? 양 99마리 그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누가 말합니다. 그쪽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쪽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는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은 혹시 내가 양을 찾기 전에 양이 맹수들에게 잡혀 먹이지는 않았을까, 혹시나 죽여주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오늘 또 산과 들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도 찾고 산에서 내리는 밤에도 찾았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찾고 또 찾고자 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얘기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세월호 속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이라면 안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팽목항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눈물로 그 밤을 지새우지 않겠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찾아야 되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찾을 때까지. 하루 이틀에 찾지 못하면 그건 몰라.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찾기까지 우리의 수고와 섬김은 얼마나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애완견 장보고를 잃어버린 한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애완견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 15만 장을 뿌렸어요. 다 그냥. 그리고 현장금을 붙였어. 100만 원. 그리고 같이 살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애완견의 똥오줌을 다 붙여가지고 그 조각에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골목마다 다 해놨어요. 왜? 그 냄새 맡고 찾아오려고.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종이 들였으면 짐승도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찾고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험산줄용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아들을 시신으로 받는 것도 막 보니까 황지의 양 지난주에 찾아가지고 하는데 마침 그날이 생일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슬픔인지 기쁨인지 막 모르는 눈물에 그 잔치를 한 그 어머니 아버지는 7년 만에 낳은 외동딸이랍니다. 그게 걔가 18살, 17살에 간 거예요. 그러니 잠을 잘 수도 없고 매일같이 밥을 해놓고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죽은 딸이라도 만나보니 반갑고 나머지 9명은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참 이해해야 할 수 없어요. 참. 왜 이렇게 참 세상에 눈물이 많고 고통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세월호 빠진 아이들이 300 몇 명이지만 1년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14,000명. 수백 배가 넘어요. 그래서 찾았을 때의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어가지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찾았다. 내 양을 찾았다. 그러면서 주님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그러한 심정으로 영혼들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이 믿음의 어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사명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옛날처럼 많지 않아요. 사람들도 강팍해졌어요.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말씀하고 청천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그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주님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기도를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저는 여러분들은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저는 기꺼이 감당해왔고 감당할 수 있지만은 이 세상의 불신 영혼들을 볼 때에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애타는 마음이 별로 없어. 저는 우리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교회 부흥회에서 전도해서 이런 마음은 있어도, 그래서 내가 가짜 목사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 이 가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신앙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래도 그 눈물이 있고 그래도 가슴을 쳐요.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달라고 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 마음이 생기지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충청도 사람들은 잘 받아요. 안 믿어도 잘 받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요 막 욕하고 지나가요. 왜 거리에서 이런 거 하냐고 막 그래요. 경상도 울산 가서 전도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다 받아야 될 고난 가운데. 그러면 속으로 막, 야 이거 잘났다, 야 잘났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영혼을 막 불쌍히 여기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저 물에 빠져주고 가는 사람 막 건져내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바른 목자로 세워주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병든 아들의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달려가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주야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것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어머니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 아들의 건강만 회복된다면 무엇이 고생일까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거리를 헤매이던 잃었던 아이를 찾은 집에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고생이 심했습니까? 아니요, 난 오히려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그냥 십자가에 달린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도 고통스럽지만은 원래 옛날에는 런닝 팬티가 없습니다. 다 속옷이 통으로 된 옷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옷을 다 제비꼬 나눠가졌어요. 그럼 뭡니까? 다 몸이 발가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만약에 매를 맞고 욕을 먹어도 그냥 자존심상에도 막 싸울 수 있지만, 여기 우리 권단 집사님 같이 갔는데 막 욕을 먹고 멱살 잡히고 그래보세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 당신을 따르는 여인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온몸을 발가벗기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온갖 능욕을 당하는 그 모습을, 저는 찬양할 때에도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그게 할 때 막 가슴에 그게 와요. 눈물이 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멸망의 형벌과 고통보다도 더 비극적인 지옥의 비참한 운명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면서도 즐거이 졌다고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에 목장 모임 때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모르면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바울의 사명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아닙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목사는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장로 집사는 왜 세움받았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라고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면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목사가 그 자기의 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할 일을 하게 되는데, 안 할 일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날은 전도 방법이 많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졌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행위가 선하고 아름다워야 전도도 잘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 행위 전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제가 우리 교회에 다 어느 날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근데 45%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습니다. 가장동에 교회가 세워져서 가장 상가에서 여러 명이 예수님을 믿고 나오고 주변에 믿고 나오고 전도에서 믿고 나오고 그렇게 믿지 않을 것 같은 남편들도 많이 나와서 사실은 옛날에는 여자들만 있었는데 복음화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외부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오신 분들, 이사 온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또 교회 전도 집회나 행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온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도 사역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핸드폰 빨리 받으시고요. 예배도요. 여러분 11조하고 헌금 바로 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를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복 받으려면 정말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주님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신선한 성도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는 것은 너희의 알바 아니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것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전도지 한 장이나 들고 나가서 실천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이 그렇구나 아무리 배워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백약이고 순종하는 성도, 순종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산교회, 주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목마른 사슴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열매 맺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시 동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장에 느껴지는 은혜가 있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참으로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그보다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심으로 이 땅의 예수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하나님 때다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끝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던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주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무엇인지,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